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과 28장 요담과 아하스입니다. 요담은 유다 11대의 왕으로서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일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강해지고 행복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점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또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다. 요담의 불완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제12대 왕으로서 16년간 통치하였다 말하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2절에 보면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3절에 보면 흰놈이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4절에 보면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했다. 이런 악함으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아람 왕이 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형제 나라에 있던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 왕이 침략을 해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큰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5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오뎃의 도움으로 풀려나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차라리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좋았다. 남유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지 않고 심각했느냐를 말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다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16절 이하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을 사용합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함으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유다를 낮추셨다. 아하스가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데 아하스는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를 보면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는 참 깊은 폐역과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갈대 지팡이가 보통 때는 이렇게 지팡이 같이 보이는데 막상 힘을 주면은 부러지면서 손을 이렇게 찔러 베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열국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손이만 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열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주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는데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였다. 자기를 괴롭힌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의 신전을 보고 아람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그 신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아를 시켜 설계도를 그려주고 그 우상 신전을 예루살렘에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모아서 그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다. 참.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1번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두 번째가 므낫세고요. 유다 각 성읍에 우상의 산당들을 많이 세워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가장 악한 왕이고 망령된 일을 행한 자다. 가증한 일을 행한 자다.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한 자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악함과 함께 미련함이 함께 얽혀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본질상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놀라운 소망의 복음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아하스에게 전해졌던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에게 예수님에 관한 최고의 예언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에게 예수님에 관한 최고의 예언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가 아하스 시대에 주신 예언인데에 7장 이후에 계속 9장에도 11장에도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와 그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평행선을 그리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하기를 혹시 너희의 자손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등불을 거두지 않겠다. 아하스라는 이름 그 뜻이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으신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느냐? 아하스 같은 죄성이 더 이상 흘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유다의 고통, 유다의 문제, 아하스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은 죄성도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삶에 지혜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시편 16편에 나오는 것처럼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보다도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요. 지금 아하스를 보면은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곁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으면은 부패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곁에 사람만 있어주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죄성이 그 사람 깊숙이 박혀 있어요. 죄성이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숙이 본성 속에 박혀 있는 그 죄까지도 뽑아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한, 그리고 아하스 같은 죄가 흐르는 인류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하스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을 하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 속에 박혀있는 이 죄성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심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 죽이던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려요.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도 바꿔버립니다. 삭개오도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아람이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그런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아하스 안에 들어있는 깊은 죄성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자체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 말씀하시기를, 야, 배역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 배역함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재봉이라는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죽인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간증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국선이라는 목사님이 그 고재봉을 전도합니다. 형무소에서 다 이 고재봉을 벌레 보듯이 봅니다. 그런데 이 안국선이라는 목사님은 그를 성령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주는데 고재봉이가 거기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 죄수가 1800명이 넘었는데 80%를 전도를 해요. 사형당하는 날까지 전도를 하면서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 현장에 왔던 그 판결하는 사람, 검사, 그 다음에 사형 집행관, 기자들까지 다 감동을 하고 그 상당수가 예수를 믿어버려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도 청송보호감호소,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죄수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지존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뭘 경험했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자체가 확 바뀌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수들을 바라볼 때에 그 성령의 마음으로 죄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지존파도 예수를 믿고 갑니다. 그 간증을 꼭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 강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그러면 그런 흉악범들만 거듭나야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하스 같은 죄성이 깊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예수님을 눈을 보면서도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는 통곡하죠. 자기 속에 이 정도 이 비참한 배신의 약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고, 또 자기가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바라봐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탁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된 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록한 그 죄라고 기록한 그 모든 죄가 사실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준비한 게 바로 요한일서에 나온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징계도 안 돼요. 아하스에게.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 물은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죄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보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하스 같은 사람도 그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으로 준비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환경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심령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고 그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멀리 다른 도시로 가서 얼마 만에 만나보면 갑자기 변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죄에서 건진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구원의 복음과 임마누엘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끈을 끊지 마라 주옵소서. 내가 혹시 범죄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과 물과 피로 내 자신의 근본까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스 같은 큰 죄인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는 깨닫지 못하여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더욱 범죄했는데 주여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같은 미련함이 우리 안에 얽혀져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휘장이 더욱 강하게 더 크게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적의 장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치료받는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풍성하여 이전에 오는 자들마다 항상 생명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판을 얻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가문에 주셨던 약속이 우리들의 가문에도 주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주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뛰어난 우리들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같은 영감이 넘치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후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듭남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실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도를 이끌어 주시어서 각 사람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가 이곳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금단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것이 모두 이루어지되 하나님 생각한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여 응답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